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각자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권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정답이지요.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 그 자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차원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좋아하는 감정, 그리고 연애의 감정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벼이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사랑의 말들을 주고받고 싶습니다. 기분 좋은 추억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경험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그 사랑의 범위는 사실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셨던 사랑은 그저 좋은 음식을 준다던가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고 재미있고 기분 좋은 추억을 우리에게 쌓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가장 아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경험하신 것입니다. 귀중하고 빛나는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고 그리고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버리셨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무슨 거창한 일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셨는가 하면 사실은 나 때문이었지요. 나를 위해서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무엇인가를 잃으면 그와 비슷한 가치의 다른 것들을 얻을 수 있어야 그래야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장면을 한 그릇 얻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가치를, 그 비슷한 가치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6,000원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비싼 감이 있더라도 한 9,000원 정도 하더라도 그 자장면이 정말로 맛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정도 한 9,000원 정도까지는 지불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짜장면이라고 할지라도 한 그릇에 10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아깝지요. 인간의 지혜라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지불한 것, 그 지불한 것에 비해서 대신 얻는 것의 가치가 커야지만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라는 죄인을 속량하셨습니다. 그저 짜장면 한 그릇에 10만 원 지불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가치의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인간의 지혜의 범위에서 판단하자면 전혀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도리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아끼지 말고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성경의 권면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섬기자, 이렇게까지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누자라는 의미이겠습니다. 만세 전부터, 즉 태초부터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문과 그리고 지혜가 넘쳐나고 있던 도시 고린도에서 세상의 학문과 지혜로 단련되었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말하고 있는 학문과 지혜라는 것은 수사학과 철학이었습니다. 수사학이 무엇인가 하면 웅변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조금 더 효과 있게 전달하기 위한 어떤 말의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대화나 토론을 서로 나누면서 자신의 주장이 더 옳다라는 그런 것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더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상대방을 나의 밑에 굴복시키고, 그래서 나는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당대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요. 더 높이 올라가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더 강한 힘으로 억누르고자 하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낮아지고 내어주고 자신을 부정하고 오히려 죽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논리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학문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겠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혜가 있을수록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고, 갈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범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범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의 범위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그때에만 가능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깊은 곳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을 닦고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도우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깊은 마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아마도 안 계시지요. 저만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러할진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외에는 이것을 알 수가 없지요. 12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성령을 받아야지만,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에는 기독교의 어떤 기본적인 교리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듣고서 그냥 코웃음을 치고 가볍게 넘겨버리곤 하지요. 믿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한때는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던 때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나 귀한 저녁 시간을 내어서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샌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당대의 고린도에서 발전했던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말의 기술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지혜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의 수많은 학자들과 통치자들은 이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과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까? 이 죄인 살리려고 저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 사실은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14절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우리들도 어쩌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자는 그 권면이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처럼 우리의 어떤 소중한 것으로 남을 섬기는 일들이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자체로는 도무지 만족이 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더 찾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새벽 기도회 시간에 이 해당 본문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나의 가치관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는 나의 욕심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아쉬워서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찾고는 합니다. 저기에 유머를 조금만 더 섞으면 좋을 텐데, 조금 더 어떤 재미있고 유익한 예화를 더 끌고 오면 좋을 텐데, 그래서 수많은 강단에서는 유머나 아니면은 강연이나 심지어는 가벼운 욕설까지도 사용해가면서 회중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많다고들 하지요. 회중들은 얼마나 만족하실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도 만족하시면서 그 영광을 비추어 주실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리송한 뜻들을 조금씩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그 말씀에 무엇보다 집중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내 욕심 채우는 것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의 길을 더 잘 걸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욕심 많은 내가 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이 복음에 나의 욕심을 조금씩 끼얹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보너스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버립니다. 미련해 보이는 이 좁은 길이 주님께로 향하는 지름길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않아요. 복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뜨거운 종교적인 열심에 만족을 해버립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일 저녁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모인 우리들 모두에게 강단에 서 있는 이 부족한 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저희들의 완악했던 마음을 녹이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욕심으로 가득했던 저희들의 마음에 십자가를 품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좁은 길 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분열을 일삼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가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내는 가운데 생긴 어려움과 아픔을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치열하며 그리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다른 목소리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힘겨운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충분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